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사랑 들고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국 텍사스의 한 식당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뭐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이 먹방을 많이 찍잖아요, 그죠? 먹방을 찍던 두 인플루언서가 아마 연인이었던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가 식당에서 바로 옆에 이제 유리창 옆에 식당에 좋은 자리를 갖고 맛있는 식사를 이제 주문을 하고 먹방을 찍고 있었어요. 니나 산티아고라는 사람과 그 연인 패트릭 블랙우드라는 사람입니다. 자, 맛있는 음식들이 차려지고 이제 자기가 한 입 해 하면서 맛있게 먹기 시작했는데요. 갑자기 저 패트릭 블랙우드 남친 옆으로 차가 돌진했습니다. 차가 SUV 차량이 후진을 하다가 돌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식사하고 있는 테이블을 완전히 덮치게 된 거예요. 자, 제가 영상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유튜브에서 이거 걸려요. 그래서 저작권 때문에 사진으로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유리창이 박살나고 차가 들어오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이 두 사람은 얼굴 곳곳과 몸 곳곳에 사고 충격으로 날아든 그 수많은 유리 파편으로 상처를 입고 베이고 수술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다행히도 이 차량이 덮친 곳이 테이블 쪽이고 사람 쪽이 아니라 테이블 쪽이고, 그리고 테이블 절반 정도에서 멈추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행히 생명의 지장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여러분이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아닐까요? 근데 이 두 사람이 인터뷰를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내 삶이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일은 오늘의 내가 바라는 대로 예정되어 있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오늘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큰 깨달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내일 계획이 있으십니까? 내일이란 계획할 수 있잖아요. 주보 보면 이번 주 수련회도 있고, 광고 안 오네요. 제가 화요일 날 그루터기 모임이 또 있는데, 자, 이런 모임들, 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생각이 났어요. 하남에서 모임이 있는데, 자, 계획이 있는데 내일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행복한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행복한가? 나는 지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내 생명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가? 자신을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오늘도 변함없이 눈을 뜨고 변함없이 호흡하고 변함없이 교회에 나와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감사를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이에요.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저 북녘 땅에 지하교회 성도들은 드러내고 예배할 수 없습니다. 큰 소리로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성경책을 너무나 갖고 싶지만 그 성경책 하나 구하는 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보내준 다 찢어진 성경책 하나를 그걸 부여잡고도 감사해서 우는 사람들, 여러분, 매일매일이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는 지금 너무나 소중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느끼며 사는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행복을 느껴요. 그런데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늘 불행을 느낀다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의 조건들이 보이기 시작하죠. 오늘 좋은 날씨, 오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오늘 내가 길을 걸을 때 안전했던 일들, 감사하는 조건들이 생각나요. 그런데 불평거리만 생각하는 사람은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기 나름이란 말을 종종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뭡니까? 어떤 효과가 없는 약이나 그런 어떤 처치를 받았음에도 좋아질 거라는 생각과 긍정적인 기대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좋아지는 그런 현상이에요. 이 안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이 물을 마시면 10년은 젊어질 것 같아요.
오, 10년이 젊어진 것 같아요. 이런 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죠. 기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이거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할머니가 드시던 약이 있었어요. 우리 가족들은 아는 네오마겐. 제가 이 사진을 진짜 어렵게 구해왔어요. 구글링을 해갖고 찾아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오마겐 아시는 분들 아십니까? 소화제예요. 가루로 된 소화제. 이걸 먹으면 되게 화한 느낌이 나면서 뭔가 좀 느끼한데 화한데 금방 뻥 뚫리는 느낌. 그래서 이 소화제를 먹으면 금방 내려가요. 정말로 신기하게. 그만큼 소화력에 큰 도움을 주는 그런 소화제였어요. 근데 저희 할머니는 이 소화제를 정말로 맹신하셨습니다. 배가 아프면 당연히 드셨고요. 머리 아파도 드셨고요. 무릎이 아파 드셨어요. 허리가 아파 드셨어요. 근데 신기하게 드실 때마다 금방 회복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나았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할머니의 안색이 좋아지고 혈색이 좋아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플라시보 효과라는 거예요. 이 약을 먹으면 내가 나을 거라는 기대감. 여러분, 그러면 그 노시보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노시보 효과. 이게 뭐냐면 플라시보 효과에 반대되는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필요한 치료를 받아도 난 안 돼. 난 다 살았어. 그럼 진짜 다 살았어요. 정말 금방 죽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부정적인 생각과 불안과 의심 때문에 증상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거죠. 여러분, 노시보 효과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냉동창고에서 죽은 한 선원 이야기인데, 과거 어느 한 선박의 냉동창고에서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이 죽은 선원은요, 그 냉동창고 안에서 기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내가 왜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해요. 다음날 아침에 이 죽은 선원의 시신이 발견되었어요. 근데 이 선원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시작합니다. 내용은 이래요. 그의 동료가 실수로 냉동창고의 문을 닫고 잠그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 즉시 이 선원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열 수 없었고, 이 냉동창고 안에서 오는 그 냉기 때문에 극심한 추위를 느끼다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동료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냉동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다는 거죠. 냉동창고의 전원이 꺼져 있었어요. 그 안의 온도는 19도. 얼어 죽을 온도는 아니에요. 시원한 정도겠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부정적인 생각, 나는 이 안에 갇혔어, 난 이제 곧 죽을 거야, 아무도 나를 구원해 주지 않아, 라는 그 부정적인 생각이 이 선원을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얼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보면 좋아집니다. 근데 나쁘게 보면 나빠져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앞뒤에 계신 분 한번 쭉 보십시오. 좋게 보면 좋아집니다. 자, 아름답다고 생각하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 보겠습니다. 자세히 보십시오. 자세히 보아야 이쁩니다. 한참 보면 아름답습니다. 사랑스러워요. 바로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옆에 계신 분이 아름다워 보일 수 있고,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고, 잘생겨 보일 수 있고, 예뻐 보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보혈로 이루어진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지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그 안에서 함께 힘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세히 봐야 예쁜데 자세히 보면서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만 자꾸 보려고 하는 거지요. 오래 봐야 사랑스러운데 오래 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쁜 사람, 잘생긴 사람, 멋있는 사람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자꾸만 저를 봐요. 죄송해요. 이제 이런 것도 그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안 먹히네. 안 먹히네요.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걸 봐요. 좋은 걸 본다는 거예요. 제가 군 강의할 때 그런 강의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이번 주에 이제 교회차를 사왔잖아요. 카니발을 사왔단 말이에요.
제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군 장병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갖고 싶은 차가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뭐 20대 초반 애들이 뭐 차가 있을까요? 그런데 정말 차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 차가 좋아하는 친구들은 네, 저는 전역하고 나면 뭐 스포츠카를 사고 싶어요. 아니면 저는 패밀리카를 사고 싶어요. 그럼 생각하는 차종이 있느냐? 그럼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뭐 페라리, 포르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현실적인 차를 생각해라. 그럼 뭐 제니시스. 그것도 솔직히 말이 안 되지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 차를 사겠다는 마음 먹고 나가면 그 차만 보입니다. 내가 분명히 장담합니다. 그 차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카니발만 보기 시작했어요. 저 카니발, 저 카니발, 저 카니발. 아니 곳곳에 카니발만 보이는 거예요. 올류 카니발, 더뉴 카니발, 4세대 카니발, 저건 하이브리드인가? 다른 차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차도 살 거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지금 더 이상 좋아하는 사람, 이성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안 되지만 우리 어른들은 자, 좋아하는 누군가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성적인 게 아니더라도 인간적으로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주변은 그냥 아웃포커싱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게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만 보입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집사님 보인다니까요. 여러분만 보이는 거예요. 신기하죠? 시내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길 가는 거 제 눈에 종종 띕니다. 저는 우리 한용수님 집사님, 함청욱 집사님 이거 타고 가는 거 종종 만나요. 오늘 센터 가시는 날인가 보네. 저기 의료원 쪽에서 보이면 오늘은 병원 가시는 날이구나. 종종 본단 말이에요. 왜 보입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집중되어 있는 것들이 세상적인 것이나 내가 원하는 어떤 나에게 이익과 유익을 주는 것들만 바라보기 시작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볼 때에 비판이 되고 지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잘못된 시각을 지적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왜 비판하는가? 여러분, 비판하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어떤 때 비판할까요? 어떤 때? 네? 뭐 할 때? 마음에 안 들 때. 여러분, 왜 마음에 안 듭니까? 나랑 달라서예요. 여러분이 종종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솔직히 누구예요? 남편, 죄송해요. 난 정치인 얘기하려고 했어요. 남편을 비판할 줄이야. 남편이 비판의 대상이었어요. 아유, 큰일 났네. 저는 예로 정치인을 얘기하려고 했는데 남편 일단 제껴놓고. 자, 우린 보통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보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국정을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요. 나한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좋은데, 근데 나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으면 마음에 안 드는데 비판하기 시작해요. 어떤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갈 때 여러분, 그들도 사람이잖아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아니, 내가 투표에서 뽑아졌는데 저렇게밖에 못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일을 못했을 때 비판하기도 하지만 나랑 정치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하잖아요. 정말 잘해도 그냥 비판하는 거예요. 정말 잘해도 비판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한 유튜브를 보다가 그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에 있을 때 아주 멋있는 코너킥 원더골을 넣은 적이 있잖아요. 그때 반대편, 그때 상대편이 메뉴였죠, 그죠? 네. 메뉴 팬이 이거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고 있었던 그런 유튜버가 있었어요. 손흥민 선수가 시간을 끈다는 둥 계속 비난을 해요. 그런데 코너킥에서 딴 창공이 골에 들어가 버렸어요. 여러분, 그 멋있는 골, 인정할 만한 골이잖아요. 갑자기 나가버렸어요. 유튜버가 방송하다 말고 화가 난 거예요. 그 멋있는 골이 메뉴, 자기가 좋아하는 팀의 골망을 흔드니까.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와 다르면 비판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그래요.
누군가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나쁜 결과를 만들었을 때 그것을 비판하기도 하지만 나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을 때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생각이 정답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다르면 비판해요.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르다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면 용납하고 받아주면 안 됩니까? 나와 다른 것을? 그게 잘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쉬워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용납이 안 돼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 기준에 못 미치니까.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각자 갖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을 내 마음에서 밀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비판이란 말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대상의 옳고 그름, 장점과 단점을 따져 평가하는 것입니다. 평가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비판이라는 말은 나쁜 말이 아니에요. 한마디로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것이고 장점과 단점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이 비판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사용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준이 나기 때문이에요. 나와 달라서, 내 생각에 못 미쳐서, 내가 원하지 않아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으면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서로 다 다르니까. 여러분, 여기 생각이 다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정죄합니다. 옳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내 기준에 맞느냐 안 맞느냐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 놈이 있어요. 지금도 같이 연락하고 종종 같이 밥 먹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랑 이제 친한 친구들은 종종 그런, 특히 남자들 서로 말하다가 대화하다가 꼬투리 잡고 그 말꼬투리 잡은 걸로 약점 삼고 막 그렇게 대화를 해요. 그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범시훈 학생? 고등학생이잖아요. 그죠?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즐겁게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합니까? 서로 놀리면서 대화하죠. 저놈 저거 얼굴에 뭐 묻었어. 이빨에 고춧가루 끼면 그 이빨에 고춧가루 말해주는 게 아니라 놀리는 거예요. 저 고춧가루 낀 상태로 저러고 다닌다고. 자, 그런데 이 친구랑 저랑 얘기하다가 또 이제 또 서로 다름에 언쟁이 붙었어요. 그럼 이 친구가 꼭 말하다가 꼭 끝말에 나는 네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이래요. 그러면서 난 네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서 제 여기를 콕 찍어요. 여기 점이 하나 있었거든요. 큰 게. 그럼 그 점을 가리키면서 난 네 그 점이 마음에 안 들어. 제가 그래서 대학 가면서 빼버렸어요. 그 점이 없애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복제인간을 다룬 영화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똑같은 옷을 입고 매일 똑같은 방에서 자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식사를 하고 똑같은 일상을 보내고 그렇게 산다면 행복할까요? 다르니까 나와 다름에서 오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뭐 짜증날 때도 있지만 그러니까 사람 사는 세상이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니까 함께 할 때. 오늘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요,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악한 행동을 눈 감아줘라 그런 게 아닙니다.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 때 내 의견을 피력해라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내 기준으로 상대방을 맞추려 하지 마라. 내 기준으로 의의를 드러내고 상대방을 정죄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요 기준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기준이 있었어요. 삶의 기준. 그게 뭡니까? 율법이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판단을 자기들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고 못 지키고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의 기준이 율법을 지키는 자신이 되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켜오니까 사람을 판단할 수 있어. 너는 왜 율법도 못 지키니? 너는 왜 하루 3번씩 기도 안 하니? 저 이슬람 사람들을 보면요, 여성들은 항상 머리에 뭐 쓰고 다닙니까? 히잡을 쓰잖아요. 여러분, 인도네시아 승무원들도 이쁘게 꾸미고 히잡 쓰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들은 그것이 그들에게 율법이기 때문이에요. 지켜야 될,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니까 더 멋있는 헤어스타일을 꾸미고 싶고 더 멋있는 머리 스타일을 하고 싶어도 그들은 쓰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얼마나 삶을 지켜나갑니까? 말씀을 얼마나 지키고 계십니까? 우리는 율법대로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노예가 되지 않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율법에 해방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율법이 있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고통이란 말입니다. 613가지를 어떻게 매일매일 지키고 살아요? 하루 3번씩 6시, 12시, 오후 6시 매일매일 꼬박꼬박 시간 정해놓고 저 이슬람 사람들처럼 사원 쪽을 향하여서 성지를 향하여서 기도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그렇게 못해요. 그러면 그것이 삶의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죄책감에 시달려 살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를 죄책감에서 구원하셨어요. 우리를 하나님과 바로 친분 맺게 하셨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고 주님 기뻐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 안에서 왜 우리는 우리 각자의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까? 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 즉 사기꾼, 죄인, 간음을 행한 자와 같지 않고 이 세리와 같지 않은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니, 자기 기도만 하면 되지 왜 굳이 세리까지 지칭하면서 자기를 드러냅니까?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기가 기준이 된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나의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기 시작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소통 창구입니다. 기도하고 계세요? 매일매일 기도하고 계셔요?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부르짖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저는 어렸을 때 기도원에 가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큰 현수막 보고 와, 무섭다 이런 느낌 가졌는데요. 기도밖에 없어요. 삶이 해결이 안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질병이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에이, 병원 가서 좋은 선생님 만나면 해결 안 돼요. 주님이 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좋은 의사 만났다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내가 1대1로 만나는 기도가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도가 내 입에서 나온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기준 삼는 그런 기도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기준 삼고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이들에게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2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있죠.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거나 비판할 때 나는 상당히 객관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람들은 저기 법원에 있어요. 판사들. 물론 그들 중에도 정말로 그 객관적이지 못한 주관적인 마음들이 나오는 걸 꾹꾹 눌러 담으면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죠.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볼 때 제3자의 입장에서 전지적 관점에서 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감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기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하고 김민 목사님이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우리 몇 년 됐어요? 20년 정도? 네? 네, 22년 정도 됐어요. 제가 김민 목사님을 너무 좋아하고 사랑해요. 너무 아끼는 동생이고 평생을 함께하자 하고 손을 내밀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20년 전에 김민 목사님과 제가 정말로 감정이 안 좋았다면, 신입생이라고 들어왔는데 맨날 선배 갈구고 말 안 듣고 그래가지고 제가 저 친구를 싫어했다면, 김민 목사님에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제가 그를 보면 판단을 어떻게 할까요? 걔는 원래 그러니까 그런 일 만나는 거야. 객관적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좋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도 또 객관적인 판단이 안 돼요. 에이, 괜찮아. 그럴 수 있는 거야, 사람이니까. 어떤 죄를 저질러도 에이,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그건 아니지요. 죄는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객관적이지 못한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감정들, 관계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비판한 그대로 비판받을 거라고 말한 겁니다. 내가 객관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누군가를 비판한다면 똑같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비판한 것처럼 그 사람이 나를 비판하는 것이나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판한 대로 하나님 나를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비판한 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시겠다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는 그것이 담겨 있어요. 단순히 내가 미워하고 지적하고 비판한 대로 내가 듣고 말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실 것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죄로 죽을 인생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대속해 주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거저받은 인생입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 타인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내가 그를 어떻게 사랑할까? 내가 그를 어떻게 바라볼까? 오늘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처럼 자세히 보십시오. 오래 보십시오. 그 아름다움과 사랑스러움과 그 정말 존귀함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피조물인 내 사랑하는 남편을, 내 사랑하는 아내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을, 친구를, 이웃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비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왜 내 눈에만 보이는가? 뭐가 내 눈에만 보일까요? 문제점이. 왜 내 눈에만 보일까요? 여러분 하루 중에 자신의 모습을 가장 잘 돌아보는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에. 네? 자기 전에? 자, 자기 전이 나왔고 한 표. 또 하루 중에 나를 가장 잘 돌아보는, 지금 하루를 돌아본다는 게 이게 하루를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을 잘 돌아본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아침에 나가기 직전이죠. 왜요? 하루를 시작해야 되니까. 내 얼굴에 혹시라도 뭐 때가 묻어 있거나 고춧가루 껴 있으면 사회생활할 때 그게 내 이미지로 박혀버릴 수 있으니까 아침에 나가기 전에 잘 꾸며야지요. 저도 오늘 이게 꾸미고 온 얼굴이에요. 뭐 꾸민다고 해봐야 뭐 선크림 하나 발랐지만 꾸미고 오는 거예요. 그래도 머리도 좀 하고 깔끔하게 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침에 제일 저를 돌아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서 머리 이렇게 하면서. 저녁 때는요 머리 감고 드라이도 안 해요. 털고 그냥 바로 소파에 누워요. 저녁 때는 거울을 거의 안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시작된 여러분의 하루, 여러분이 열심히 꾸미고 가꾸기에서 바라본 그 거울을 보면서 준비한 그 아침에 꾸며진 얼굴을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본다는 거죠. 하루 종일. 그러면 내 얼굴과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보다 이제 시작된 하루에는 우리의 눈으로 누구를 봅니까? 다른 사람들을 보기 시작해요. 나를 보지 않아요.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려면 뭐 여성분들 화장 다시 뭐 밥 먹고 나서 잠깐, 그때 말고는 하루 종일 다른 사람만 보는 거예요. 직장 동료, 학교 친구, 이웃, 옆에 있는 사람, 지인들,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하루 종일 보는 거지요. 그러면 아는 사람과 함께 식사라도 한다면 맛있는 김치찌개, 고춧가루가 팍팍 들어간 김치찌개를 먹었을 때 먹고 나서 우리 여성분들은 거울로 한번 보지만 남자들은 거울 안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냥 물로 우물우물하고 그냥 이쑤시개로 대충 이렇게 하면서 나오니까 끼어 있는 게 잘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을 보면 보이죠. 야, 너 고춧가루 꼈어. 그럼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도 꼈어 임마. 서로 얘기해줘야만 하는 거예요.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상대방만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루라도 만약에 내가 지금 고춧가루 꼈는지 화장실에 가서 좀 돌아보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면 하루 종일 나는 안 보고 다른 사람만 보고 산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다른 사람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 속에 나무 토막이 있으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내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빼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아멘. 자,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찾는 이는 자신의 눈에 나무 토막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쉬운 성경에서는 나무 토막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개정 성경에서는 들보라고 얘기해요. 들보가 뭡니까? 대들보. 대들보. 이 가운데 이 큰 거, 이게 대들보예요. 대들보 눈에 갖고 계신 분. 눈에 넣을 수 없어요. 눈에 넣을 수 없어요. 저걸 어떻게 눈에 넣습니까? 내 몸뚱이보다 큰데. 여러분, 이 대들보는요, 들보라는 것은 집과 지붕을 떠받치고 있는 큰 보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이 없으면 집의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대요. 자, 이런 큰 나무 받침. 그런데 이런 나무 토막이 자기 눈에 박혀 있는 것을 모른다. 이건 진짜 들보가 내 눈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우리는 각자가 짓고 있는 죄의 문제들이 무겁다라는 이야기예요.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스스로 알고 있는, 나만 알고 있는, 근데 나만 알고 있지 않아요? 주님도 알고 계신 그런 수많은 문제들, 그런 죄의 문제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의 문제만 보고 그것만을 지적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유로 하신 말씀하신 것이니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들보 가지고 있어요. 그 들보가 바로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갖고 태어났으니까.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자범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누군가를 때리거나 해하거나 욕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여러분 그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이 죄예요. 그러면 생각으로 죄 짓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이 죄예요. 말로 죄 짓습니다. 거짓말하거나 상처 주거나 욕하거나. 행동으로 죄 짓습니다. 남의 것을 요즘 그런 사람 별로 없지만 훔치거나 해를 가하는 일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죄예요. 그런데 내 죄는 내가 스스로 용납해줘요. 그럴 수 있었어. 근데 남의 죄는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능력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성은 사라지지 않아요. 다만 그 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지만 내가 너를 의롭다고 말해줄게. 너는 여전히 죄인이지만 내 자녀 삼아줄게.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아까 찬양했잖아요.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님의 은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도, 그런 은혜를 받고도 누군가를 여전히 지적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판단하려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해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자격도 없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를 보고 그것을 지적하겠어요? 더럽고 추한 죄를 짓고 살면서 겉모습만 깔끔하고 단정한 척 가면을 쓰고 자신보다 부족해 보이거나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공격하고 비판하려는 모습을 우리 주님은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이것도 우리는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 내가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지은 죄를 주 앞에 회개해야지. 열심히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십시오.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나는 죄를 회개했으니 이제부터 내가 티를 빼줘야겠다. 아니에요. 그런 오만한 생각이 어디 있어요. 우리의 들보는요 빠지지 않아요. 그 죄성은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옆에 있는 사람의 티를 빼주려 하면 안 돼요. 문제가 있는 친구가 보입니까? 그런 공동체 지체가 보입니까? 이웃이 보입니까? 지적할 것이 아니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적할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의 은혜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죄로 더럽혀진 우리를 사랑으로 씻겨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눈으로 우리도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좋게 보면 좋아 보이고 나쁘게 보면 나빠집니다. 좋지 않은데 어떻게 좋게 보겠느냐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주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도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베풀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습니까? 나 때문에.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예요. 그러니 그 은혜를 여전히 품고 살아가는 우리는 옆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관으로 상대를 쉽게 판단하고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어진 삶 속에서 주님의 깊은 사랑을 더 묵상하고 살아간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웃을 바라보고 공동체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서로 함께여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베델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플라시보 효과였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가 마치면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시면 사랑하는 남편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친구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당신은 나의 플라시보 효과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플라시보 효과야. 주사님 해보세요. 오늘 가셔서 하셔야 돼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당신은 나의 플라시보 효과야. 그래요. 당신이 있음으로 내가 안정감을 찾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행복할 수 있다. 서로 그렇게 느낄 수 있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으로 또 행복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